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대경 선교사님은 제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늘 이렇게 격려가 되고 한 번씩 가까이만 계시면 늘 교제하고 싶었던 분, 또 제가 부임해서 약간 좀 몸이 좀 안 좋았을 때에 거제도로 내려가서 좀 교제했던 분입니다. 15년 동안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하시다가 한국에서 목회하셨다가 또 다시 선교회로 가시는데 오늘 가십니다. 그 사실은 제가 제 마음에 이 귀한 분을 언제 다시 오겠나 싶어가지고 가시는 오늘날,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이분이 보면 언제 볼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뭐 식사를 좀 늦게 하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언제 마쳐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끝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리고 준비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셔서 주 안에서 은혜와 도전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좋은 교회 영신교회, 또 우리 좋은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또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한 30명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눈에 뜨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가 크고, 열정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역 면에 있어서 남다른 것을 늘 제가 보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목회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영신교회도 오늘 와보니까 1부 예배도 좋았는데 2부 예배도 좋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설교 듣고 참 좋았다, 오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콧물 빼고 눈물 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길과 원리와 법을 따라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원리들을 잘 깨닫고 말씀의 원리대로 가는 은혜가 있고 또 주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원리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대로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 우리 오늘 찬양도를 다들 마기꾼은 아니시죠? 뭘까요? 세상이 창조되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 뭘까요? 네? 빛도 있었고 빛이 창조되었다. 빛궁창 해물짐, 그죠? 빛, 궁창 이렇게 쭉 천지에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원리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이 열리는 순간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을 만드신 아무것도 없을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입술이 열린다고 하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 사람의 입이 열려야만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열린 게 뭐냐면, 사람들의 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질 그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계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으로 예수님께 못 나가는 여인들, 질병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들을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만 전부 고침을 받습니다. 아무리 많이 옆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의 입술의 고백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주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열심히 사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백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남편 생각하니까 두통이 생깁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식 새끼를 생각하니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주님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자, 어깨다 한번 힘 빼시고, 나는 뭔가를 시작도 안 했는데 나를 싸울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주먹 쥐시고 이 시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좋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사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믿음의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좋습니다 하고 주먹을 번쩍 올려야 됩니다. 주먹이 올라가는 수준만큼 우리의 인생이 변할 줄로 믿고,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깨 힘 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온 세상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안 했으문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육의 사람에서 영으로 못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 잊어버리십시오. 아내 까먹으십시오. 자식 새끼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좋습니다 고백하면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주일 설교가 무엇이냐? 주일 설교는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해석과, 다시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 설교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 말씀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라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원고 이거 다 빼버리고 지금 내가 하려고 왔는데 이게 자꾸 나와서 큰일 났네. 오늘 모르겠다, 나도 하고 간다. 신앙의 세계는 반드시 내 지나왔던 과거가 오늘 주일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중요한가? 목사는 주중 동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해석해 줄 뿐만 아니고 준비시켜 가는 것이 주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김상호 목사님이 왜 중요한가? 얼굴이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교회적으로 받아서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망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목사님 입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도록 옆에서 자꾸 찌르면 됩니다. 가다가 발로 경상도 말로 공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김상호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2004년도에 아프리카 15년 선교사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다가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만 16개, 사역자만 수십 명의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눈만 뜨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교회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온 한국 교회가 길을 잃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싸운 교회가 없고 안 싸운 성도가 없고 다 상처받아가지고 전부 다 눈물로 지내는데 눈만 감으면 그런 아픔의 마음, 눈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국으로 저를 보내셔서 5년 동안 거제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제도를 가보니까 전국에 16개, 거제시 전국 16개 1등이 16개가 있더라고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1등을 40년 하다가 박살이 난 마지막 해가 2018년입니다. 그때 제가 3월 달에 교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국 1등, 자 16개 1등이 뭐냐면 상가 폐업률 1위, 아파트 공실률 1위, 카드 연체율 1위, 이래갖고 1위가 쭉 가다가 마지막 16번째 자살률 1위, 최근에 알았습니다. 17번째 성폭력률 1위. 눈을 떠서 그 다음날 소식 들어보면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고, 문제가 있어서 가보면 아파트 그 상가 문 다 닫아버리고, 갔는데 엉망진창인 거. 아니 도대체 거제가 왜 이렇지? 해석을 해내는 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 하죠? 아이고 아파요 눈물이 나요,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신앙의 세계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되어져야 진단을 가지고 목사가 그걸 가지고 제대로 제시를 할 때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왜 이럴까? 거제도는 유배의 땅입니다. 죽일 놈들, 왕이 거제도를 보내가지고 죽일 놈들 사약 내려가서 죽이고 살릴 놈 서울로 보내서 살리고 하는데, 사약을 거제도까지 못 보내니까 약초를 키웁니다. 그게 천남성입니다. 거제도 산에 가면 천지로 있습니다. 혹시 죽고 싶은 분 저한테 오십시오. 온 천지에 천남성입니다. 그거 끝 다려가지고 먹이면 그 자리에서 액하고 죽는 게 그게 천남성입니다. 그런 땅이 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늘 침략받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내 뒤를 따르라, 아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제 이런 것까지 했던 땅 앞바다가 거제도 앞바다입니다. 그 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40년 동안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 세계 IMF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40년 동안 지냈을까? 거제는 클거자의 구제제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클거자의 구제. 단 한 번도 거제는 구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6.25를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하면 평양 대붕의 역사부터 지금 거제도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평양 대붕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1907년 40년을 보내고 40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복음을 안 전하니까 1947년 김일성이를 중심으로 인민민주공화국, 자유가 빠집니다. 인민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1948년도 김일성이 주석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듭니다. 2년 뒤에 1950년대에 남침을 하게 됩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유엔군을 통해서 올라가서 흥남에 다 갇힙니다. 그때에 모였던 사람들이, 피난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북한의 평양 대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부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흥남 철수작전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거룩한 분들이 돼서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그때 모였던 교인들이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오입니다. 60명 전공에 14,000명이 내려오는 기니스백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에 1950년 12월 23일 날 출발해서 25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내려올 때 5명이 그 배 위에서 태어납니다. 전부 서서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가위도 없어갖고 탯줄로 입을 다 뜯어서 그 탯줄을 자릅니다. 그렇게 냈는데 이름을 김치 1, 2, 3, 4, 5로 짓습니다. 실제 김치 5가 장성포에 동물병원 원장 이경필 씨로 실존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왔을 때에 10만 명의 거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집으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한 손에는 주먹밥, 한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큰 구제 한 번을 그때 역사적으로 구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53년이 지나고 딱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973년도에 대우조선을 세웁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삼성중공업을 세워서 40년 동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 1등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구제 한 번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영접하고 구제하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합니다. 영접은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거제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전국의 1등이 되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거제의 명물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예. 과메기, 그거는 포항. 예. 포항과 거제도가 구분이 안 되시면 예, 뭐라고요? 크레인. 예. 거제도 명물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유명해서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고 좋은 동네는 50,000원짜리를 물고 다닙니다. 엄청나게 흥청망청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1973년도에 40년이 지나면 2013년도, 1978년도에 40년이 지나면 2018년도, 제가 2018년도에 거제를 간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 200명쯤 되는데 제대로 집이 된 집이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가정적으로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설교시 왜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인이 한 명도 없노?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박살나 있고 직분자, 중직자 자녀들은 전부 교회 다 떠나 있고 도대체 왜 이런노 교회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흥남철수작전하는 그 내용이 딱 나옵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걸 보여주면서 거제도는 구제하고 선교해야만 이 교회가 산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반대쪽으로도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와서 심하게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웃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얼굴을 45도쯤 각도를 싹 돌립니다. 이걸 비웃음이라 그럽니다. 45도쯤 올리니까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비웃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진단이 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우리 선교합시다. 다시 구제합시다. 위로합시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갔더니 교인들이 처음에는 저 미친 목사 와갖고 자기가 왔다고 괜찮다고 이야기 안 해.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심하게 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1-2명 정도 있을 만한 심하게 파이팅이 넘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1-2명씩 다 상처받고 온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센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센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미친 놈이 이깁니다. 아니 센 놈 사이에 미친 목사가 하나 와놓으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막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3주 만에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언제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고 연말에 가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는 위임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담임 목사도 아니라 정식으로 부목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간지 부목사로 됐지 3주 만에 내가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미친 목사가 왔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싫으면 저 다시 아프리카 보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진짜 갈 것 같거든. 그래서 말 안 하고 시작이 됐는데 놀라운 은혜가 교인들이 같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선교관 18개입니다. 역시 큰 교회 영신교회 놀래지도 아니하고 18개가 어디 뭐 애 이름입니까? 작년에 2억 6,500만 원짜리 바닷가 옆에 외국인 거주단지 아파트에 있는 그 아파트 구입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 아파트는 일주일 동안에 얼마든지 오셔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 김상호 목사님 또 교육자들 좀 보내어 주십시오.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해석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그거를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데 거제도가 이렇게
네잎 클로바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일 꼭대기부터 밑으로 줄을 쫙 끄면은 39kg가 나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끄면 몇 킬로가 나올까요? 39. 다 비밀번호 그거 쓰잖아. 3927, 3927 말씀의 땅인 거예요. 그리고 지세포 앞바다에 가면 91분에 기름을 전쟁나면 쓸 수 있도록 바다 밑에 바둑반처럼 송유관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제도 앞바다는 반석입니다. 안반입니다. 절대로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립니다. 반석 위에 3927 말씀의 땅이 거제다. 그리고 십자가를 딱 꺼서 동그라미를 딱 쳐갖고 점을 딱 찍으면 거기가 거제 호산나 교회가 나온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내가 와서 괜찮다. 해석을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같이 미치기 시작한 거야. 그렇구나. 그때 무릎이 쳐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을 평양 대부흥의 역사부터 쭉 설명을 하니까 해석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되는 은혜가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아니고요. 말씀이 아니고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과 감정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 열심의 끝이 뭔지 아세요? 열심의 끝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열심의 끝은 사람 죽이는 거다. 구약의 열심의 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의 대표는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람 죽여야 끝이 안 납니다. 신약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 죽여야 끝이 납니다. 끝이 안 납니다. 또 죽여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감정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빠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서울대 나온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권사님하고.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때부터 3, 4개월을 계속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진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생각한 것이 신념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신념으로 살았는데 신앙이 아닌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이 아니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우리 교회는 매주 새 가족이 옵니다.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 다 엽니다. 예배 시간 11시 예배에서 코로나 때 저희들은 1, 2부 예배를 나눴습니다. 찬양팀 한 팀에서 4팀이 되어지고 찬양대 하나에서 2개로 나눠지고 매주 새 가족이 오고 재정이 늘어가고 하니까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예배 2시간 전에 옵니다. 그 예배 본당에 들으려고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된다. 미자립 교회 돕자. 건강한 교회 세우게 하자. 그래가지고 미자립 교회 11시 예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1조 그 교회 해라. 그리고 감사금도 그 교회 가서 해라. 교회의 은혜를 받고 이분이 거기 가기 시작하는데 평생을 열심히 신념으로 살아오니까 몸이 병이 난 겁니다. 전립선 암이 3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기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감정으로 사는 사람,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렸다 치웁니다. 지금 미자립교회 건강 세우기가 어디 있노? 내 인생이 중요하지. 그만둘 건데 이분이 신념과 믿음을 구분하고 신앙을 구분하고 나니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나오려고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침에 그날 이제 미자립 교회 가서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교회 사임을 얼마 전에 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암 수치가 16이었대요. 그런데 그 전날 검사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16에서 0.8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념이 아니고 믿음으로 길과 원리와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게 담임 목사를 뽑을 때에 선교사 출신을 담임 목사로 뽑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두고 선교사 15년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를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한 번 딱 듣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설교하러 청빙 설교하러 잠깐 와서 강대상에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국 교회 성도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은 교인들인 거예요.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딱 앉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날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고 눈물 흘리다 간 거예요. 다른 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청빙을 했는데 제가 못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야지 내 머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우리 찬양팀. 예? 불신 또 절대로 정답은 말하면 못합니다. 믿음의 반대말 따라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합리와 이성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는 합리와 이성입니다. 합리와 이성의 결과가 의심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이야기도 하면 오늘 못하니까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영접해서 받은 거예요. 영접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아무리 상처가 많고 열심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영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의뢰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짚고 갑니다.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누구를 영접하느냐,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느냐부터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장, 9장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늘 간다. 그런데 내 대신 일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8장, 9장의 결론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만 보내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일꾼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10장의 결론은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 100날 읽어도 이게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아니고 신념으로 살아가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출신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담임도 아닌데 3주 만에 성경관 합시다 하고 시작했을 때 장로님들이 바로 그날 집 원룸 3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채에 평균 12가정, 13가정이 저희들 함께 선교사님 삽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이 3년, 4년 지금 같이 살고 저희들은 돈 받지 않고 교단 상관없고 기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위로하려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축을 담임 목사 되고 3개월 만에 정축을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교회에 교육관도 제대로 없고 커피 마실 장소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위에서 대출 받아놓은 3억 5천 그거 미천으로 해서 건축합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미친 목사가 미친 소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짓기 전에 미자리 교회 먼저 지읍시다. 빚을 내갖고 지금 담임 목사 집 살려고 지금 사택 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분들이 또 오케이를 해가지고 40년 동안 추워서 텐트 치고 자야 되는 미자립교회 사택 리모델링 건축의 11조로 하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로를 붙들고 그때부터 격려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일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 2부 예배 코로나 기간 동안 나누고 찬양팀 하나에서 4개로 나누고 성가대 하나에서 2개로 나누고 전도팀 코로나라고 거의 쉰 적이 없습니다. 매주 20-30명이 전도하고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미자립교회 2군데 수요일, 토요일도 그 교회 가서 전도 대신 해주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한 군데 가서 건강한 교회 세우게 하는데 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7-8년 동안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린이집 사가지고 갔는데 사람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가족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언니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언니들 몇 살? 90살. 자매가 오셨어. 몇 살? 88살. 목사님 젊은 언니들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목사님. 며칠 지나니까 젊은 언니 왔대. 몇 살? 그러니까 50대 후반. 새 가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새 가족이 찬양팀들이 오셔갖고 찬양도 인도하고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미자립교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섬인데 거기서 또 섬 들어가는 칠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보내서 건강한 교회 세우게 하는데 10년 동안 새 가족이 단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새 가족이 안 왔다. 이거는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 그런데 이 목사님 작년 연말에 오셔가지고 건강한 교회 세우게 하면서 전도하고 같이 협력하니까 올해 몇 명 온 줄 아세요? 10가정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역시 큰 교회 영신교회는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손을 닿는 것마다 은혜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감정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 플러스 순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날마다 살아나고 생기가 일어나고 죽었던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 뭐냐 한번 살펴보겠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원리들을 설명하니까 잘 듣고 따라가면 주의 역사 경험할 줄을 믿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죽음의 세계도 법입니다. 죽고 싶으면 죽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죽으면 무조건 법입니다. 사는 것도 법이고 성령도 법이고 하나님 나라도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하시고 그 경계를 정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법칙으로 정하셨습니다. 태양이 돌다가 기분 나쁘다고 밤대로 돕니까? 지구가 돌다가 기분 나쁘니까 천천히 돕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으면 봉사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워버립니다. 오늘 기분 좋으면 열심히 찬양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음 주 찬양대 안 나온다. 연말쯤 가면 무슨 일이, 지금 연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담당 교육자들한테 목사님 내년에 봉사 못 하겠습니다. 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그런 분 찾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네가 언제는 잘났나? 이전에는 더 못났다. 이전에는 더 못났다. 뭘 그렇게 생각을 하노? 못났으니까 봉사하는 거지. 부족하니까 봉사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짤 없습니다. 저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감정 따라 했나요? 문제는 모든 기준이 자기의 감정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믿음으로 철저히 자기를 굴복시키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십자가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입만 믿고 신앙은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신학을 여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부터 띄어진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왜 거제도 이야기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빠졌을 때에 누군가 나를 부담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없을 때에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다 아는데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업고 가는 이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 참 위로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참 위로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문을 열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단어를 내 인생이 붙들고 가야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성경과 오늘 성경은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단 한 번의 이상도 말씀도 역사도 없이
암흑의 시대를 지내다가 경험한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무 암흑의 시대를 지나다가 유일하게 시몬이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주전 8세기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6세기 바벨론으로부터 통치를 당합니다. 5세기 페르시아, 4세기 그리스, 예수님 오기 주전 64년 전부터 로마가 지배를 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위로를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제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끝인갑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사야서 총 몇 장이죠? 66장입니다. 성경 전체의 상징을 이사야서 66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몇 장입니까?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장부터 마지막 27장, 27권의 상징으로 27장을 40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신약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40장이 신약의 시작이라고 하면 40장 신약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시작이 오늘 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쪽에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전에 문을 여는 그 단어는 바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달려왔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나올 때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옵니다.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사역자를 위로하고,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무려 1년 동안 안 왔습니다. 왜 안 오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신비에 지금까지 쌓여 있습니다. 왜 안 오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심하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제가 오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을 보고 청빙 서류를 이렇게 올렸더니 이제 외국에서도 오고 이제 서류가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딱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했는데 5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우리 교회 서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얼굴도 안 보고 미팅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내가 우리 함께 있는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분 좀 오라 그랬어요. 올 때에 사모님하고 애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유는 무조건 채용이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다 지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을 때에 목사님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오라고 한 것은 면접을 보려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청빙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 개척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위로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오셔서 잘 쉬시면 됩니다. 펑펑 우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런데 이분이 대박이라. 설교도 한 번 안 듣고 그냥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붙들고 왔더니 이분이 대박. 이분이 하는 일들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붕어빵 전도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분을 통해서 기도 특공대가 어쨌든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스님도 예수를 믿고 역시 큰 교회는 스님이 스님이야 믿든가 말든가 신내림 받는 분도 예수 믿고 알코올 중독자도 병원에 4개월이나 있다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죽어가는 암 환자들 수도 없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유는 위로하는 그것 하나 붙들고 가면 오늘 일어나는 그 이후에 위로의 줄기를 붙들고 가면 고구마 줄기처럼 열매가 뒤에 3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원리를 오늘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이고 신앙의 세계는 신앙,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면 이런 역사가 영신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번쩍 일어나는 믿음의 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를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습니다. 성령이 반드시 위로를 하는 그곳에 그 위에 임재 가운데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더 읽고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는 뭘까요? 위로는 파라클레시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성령은 어원이 거의 같은 어원이고 함께라는 같은 어원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령의 공동체는 반드시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기만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 유일하게 한 사람 시몬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그 부모를 손들어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호산나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것, 제가 오늘 흥분해가지고 지금 그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매주 그래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따라합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지 않는 주가 없어요. 매주 제가 간증하거든요. 주중에 일어났던 일들 위로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들 무조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8개 선교관에 평균 13가정, 12가정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30-40%가 전부 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하니까 세포들이 정상으로 자라갈 수가 없으니까 다 암인 거예요. 30-40%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오시고 나머지 20에서 30%는 공황장애 우울증입니다. 이분들 오셔가지고 상처받고 힘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와가지고 회복하려고 그렇게 오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는 그런 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해서 산무 돈 안 받고 기간 안 정하고 교단 상관없이 선교사님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영신교회도 좀 선교가 매체 만들어가지고 오고 갈 데 없는 저 같은 사람들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좋은 말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위에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오고 교인들이 새가족이 오면 일단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그때 들어오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왜 우세요? 모릅니다. 새가족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하면 그냥 웁니다. 그러고 찬양하고 돌아갈 때 그냥 안 돌아가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전부 저한테 90도 절하고 갑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번쩍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냉장고를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식당에 가면 왜 허리 다 보이는 거 있죠.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12광주리. 이름 잘 붙였죠. 제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농사하고 남는 거, 바다에서 고기 잡고 남는 거, 이런 거 무조건 교인들이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한국은 기가 막힌 게 1+1이 있더라고. 달걀 한 판 사면 한 판 더 주는 거, 이런 거 해갖고 한 판 자기 먹고 다 먹으면 체하니까 냉장고에 갖다 넣어가지고 선교사님들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사랑을 못 받다가 사랑을 받으니까 세포가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얼굴이 환해지니까 암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우울증 공황장애들이 전부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베트남 다낭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한인교회하고 선교사 하는데 이분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와갖고 이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다 포기하고 나 모르겠다고 이제 10년 만에 떨쳐버리고 우리 교회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저 호산나 교회 가면 살아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잡아서 와서 일주일, 내가 볼 때는 일주일 안 되는데, 그런데 3일 만에 회복이 됐는데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고 이분이 지금까지 닫혀있던 그 기도의 은혜가
열려가지고 전부 다 기도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분이 은혜 받고 일주일 계시려고 왔다가 너무 좋으니까 2개월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오셔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오셔서 위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오신 분들 변할 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마다 이제는 말씀 붙들고 구제하고 선교가 하는 위로하고 하는 이 일들을 가정마다 다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18채 선교관이 우리 교인들 집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전에 잘 나갈 때 조선 경기 좋을 때 원룸을 사가지고 론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다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30만 명 거제 인구 중에 5만 명이 전부 다 나가버린 거예요. 5만 명이 하루아침에 나가버리니까 원룸이 전부 공실이 되잖아요. 근데 그 원룸을 한 채씩 선교관을 쓰라고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그 집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세포들이 변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암환자들 한 사람도 죽어나간 사람 없고 전부 다 회복돼서 다 나가고 우울증 공황장애 오신 선교사님들이 자꾸 웃고 즐겁고 제가 봄 가을로 여성 블레싱 선교사님들 데리고 나서 꽃놀이 시켜드리고 섬에도 데려가고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 김상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일 안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수도 없이 보내주는데 그중에 박봉남 장로님이라고 붕어빵 전도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주무시러 오셨는데 딱 보니까 이분을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후사로 받을 때에 천사 3사람 밥 먹여가지고 그거 약속 받잖아요. 지나가는 천사를 잘 대접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그 전도하는 장로님을 딱 받아들였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붕어빵 전도를 매주 하고 다른 교회도 일주일에 2번 더 딴 교회에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방송 하나를 보고 우리에게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A 채널에 강호동이 나오는 그 아이 컨택트라는 혹시 방송 아십니까? 그렇구나. 거룩하지 못한 분들이시구나. 그 방송을 보고는 그 방송에 거제도 팔랑포 팔남매 신내림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엄마는 신내림 받으려고 하고 아이들 팔남매는 신내림 못 받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와갖고 눈물 흘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걸 보고는 이 장로님이 이 집에 전도해야 되겠다고 유일하게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가서 한번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팀들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부목사님 오라 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그래 이 집을 찾아가야 되니까 입구에서 딱 만난 그 사람한테 팔랑포 팔남매 신내림 받은 집이 어딥니까? 저 위에 저 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이 해줬어.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내려왔는데 집을 가르쳐준 그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분이 천지암 주지스님인 성덕스님이라. 저가 안 되니까 이 일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먼저 교회를 나왔어. 교회를 나오고 뒤에 또 이분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 기도 그 전도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날 2020년입니까? 12월 25일 날 전국에 방을 붙여갖고 나라에서 20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린다고 방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축제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교인들 전부 집에 가서 예배 드리라. 방송으로 전부 예배 드리고 딱 두 가정만 초청한다. 한 가정 스님, 한 가정 신내림. 그래서 왼쪽에는 스님, 좌스님, 오른쪽에는 신내림, 우신내림.
그래갖고 그날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좌스님, 우신내림, 좌스님, 우신내림 설교하면서 스님 보고 설교하면서 오른쪽 신내림 받은 분 보면서 설교하고 그날 완전히 잔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몇 주 예배를 드리더니 스님이 교인 등록 카드를 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등록 카드를 해서 나와서 인사할 때 막 너무 좋아하시는, 나갈 때 설교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이분하고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할까 기다리고 있는,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아이고 큰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아니, 심하게 빨리 가야지. 그래서 그 주에 바로 간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팀들 몇 명 데리고 갔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이 교회 등록했다고 깔로 보면 안 돼. 제가 가가지고 성직자의 예를 다해갖고 그분을, 그쪽 세계에서는 지금 40년 이상 그래 한 건데, 그래 했더니 이분이 막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래 내가 물었어. 스님,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터가 좋아요. 뒤에가 산이고 앞에가 호수가 있으니까 막 터가 좋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 그런데 이분이 딱 저를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이 터는 세요. 세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싸워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진짜 용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제 오기 전까지 맨날 싸웠거든.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심하게 싸웠어. 얼마나 싸웠는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스님,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를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더 세요. 막 졸지에 센 목사가 돼버렸어. 그래 제가 성령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보다 크신 성령, 다른 이단에 다른 종교보다 더 크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면 스님도 변화되고 신내림 받음도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자로 집에서 포기해가지고 그 붕어빵 전도 장로님한테 전도 좀 제발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정도 지금 변화돼가지고 방송실에서 방송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신내림 받은 분, 그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은혜를 가져가지고 찬양대, 일부 찬양대 짐 쓰고 있고, 새벽기도 두 부부가 절대로 안 빠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시작하면 깃대를 꼽아버려야 돼. 그냥 어영부영 두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법당 정리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목사가 법당 정리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예배 마치고 출동을 한 거라. 이제 이 법당 천지함으로 다 출동을 한 거야. 출동을 해가지고 그날 뒤에 부태상 앉아 있고, 내가 앞에 앉고, 쫙 다 앉고 이분 가운데 앉아가지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아멘 하고 나서, 자 이제 법당 철거한다. 짐 다 끌어내라. 그래 이분이 순서대로 다 꺼내가지고 짐 다 틀어 가져와서 다 꺼내고, 제일 마지막에 미리 준비를 해갔어. 이 천지암이거든.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 간판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스님 나오나, 간판 밑에 서갖고 간판 내리고 거기다가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 간판을 붙여버렸어.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까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신내림 받기 전에 전쟁은 전리품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할 때에 스님한테 내놓으세요. 전리품 내놓으세요. 뭐요? 그래서 목탁 내놔라. 목사님 목탁도 가져가고 촛대도 가져가고 향로도 가져가고 그 다 가져와서 목양실에 내가 다 진열하고 내 왼쪽에다 목탁을 딱 갖다 놨어. 왼쪽 좌스님이니까 왼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신내림 받은 분 남았잖아. 이분도 이제 은혜 받고 그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꿈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셔가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는 꿈을 꿨대.
그리고는 찾아와서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뭐 했나?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꿈 다 꾸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하라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기생 라합처럼 영접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두 정탐꾼, 두 사람 꿈꾸기, 복음 전하는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를 꿈꿔요. 두 정탐꾼이 당신 집에 들어갈 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주의 은혜가 당신 가정 자손 만대에 있게 되어진다. 하겠느냐? 하겠다 그러더라. 자, 법당 정리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법당 정리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했는데 놀랍게 그 딸, 자녀 중에 네 번째 딸이 세경인데 고신대학교 성악과 들어가가지고 1학기 실습했는데 1등 한 거예요. 찬양을 한번 특송을 하는데 온 교인들이 다 울었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8명 가족이 있는 가족들 다 변화되고 신실하게 붕어빵 전도하는 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사업 접고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기억하고 위로하는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가 반드시 위로하는 곳에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이제 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제 마음에 지시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딸이 거제 통영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정부 청사 그 당시에 문정부 때 제일 잘 나가던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였습니다. 제일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3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이 6.5cm가 들어가 있고 온몸에 퍼져가지고 수술도 안 돼가지고 집 다 정리하고 5월 달에 집으로 거제로 내려온 거예요. 그 가족들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애까지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마음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분들한테 우리 교회 등록시키십시오 그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등록시키라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일 아니니까 관심이 없고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다른 교인을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기도하지를 못하잖아요. 유일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 교인들을 같이 등록시키려 했는데 감사하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지시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지시함을 줍니다. 문제는 그 작은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성령의 지시가 반드시 나타날 때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가정은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2019년 7월 28일 날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예배 설교 딱 마치고 나면 마무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은수 집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남의 일처럼 아멘 한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온 교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같이 소리를 지른 것처럼 떼창 아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 같은 마음으로 전부 다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습게 생각이 되어지죠. 이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1년 지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머리를 갸뚱거리더니 0.9cm가 됐대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정은수 집사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불러서 아픈데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저는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아픈 곳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정은수 집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한 10여 군데 교회 설교하고 부흥회 인도하고 하는 동안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간증, 자기들이 기도하고 해서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시간 다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정은수 집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1년 했는데 여러분들 0.9cm면 불안할까요? 심하게 불안할까요? 6.5cm가 있다가 0.9cm라도 0.9cm는 암은 암이라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또 1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암 걸린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오영선 선교사 모든 암들이 치료될지어다. 김소리 선교사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정은수 집사 모든 연약한 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연약한 심령들, 모든 연약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나음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1년 지나고 이 모든 세포들이 전부 다 몸에 있는 그 많은 암들이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을 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김상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신념을 믿지 말고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아가면 영신교회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은혜들이 없느냐? 전부 다 자기만 위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아픔에 묻혀서 나의 아픔만, 나의 슬픔만, 나의 답답함만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내 위로 받는 것에 이용하게 되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될 때 그곳에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국교회는 모두 다 나에게만 위로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 한 주 동안 아니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아픔, 나의 슬픔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함께하는 사람들의 슬픔 그렇게 위로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들 우리 김상호 목사님 위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외로운 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지난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낼 때 혼자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시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딱 되면 목양실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가는 것 자체가 몸으로 받는 그 세찬 비바람이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가 들어가기 싫어서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금요일 되면 목사님이 목양실 주변을 방황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늘 남들 챙겨야 되고 교회의 어른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 장로님들 불러서 밥 한 번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한다고 박수 한 번 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먼저 와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먼저 잡아주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격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기로 길과 법과 원리로 정하셨는데
신념에 빠져 있으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안 보이고 나만 위로하라고 나의 아픔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의 위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7절 말씀인데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습니다.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물려뼈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데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이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특공대를 10분의 1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루에 1시간 끼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10분의 1만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30명이 나오고 그 다음 주 되니까 40명이 나오고 그 다음 주 되니까 50명이 나오고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특공대 숫자만 우리 교회는 100명이 지금 넘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데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올라가는 유일한 한 가지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특공들을 통해서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선교지를 대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잘 가셨는데 4개월쯤 지나가지고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견디다 병원에 갔는데도 그 현지 병원에서는 그냥 이명이라 그러는 나중에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해서 기도 특공대 올리고 기도하고 서울대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예후가 좋으면 손을 댈 텐데 예후가 안 좋으니까 못 하겠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모세혈관 30군데가 터져가지고 피가 새고 경동맥 4군데가 피가 새가지고 피 새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귀에서 들리니까 지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특공대 기도하고 그래서 한 군데 더 간 게 삼성을 갔는데 이 의사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 그러니까 눈빛이 바뀌면서 자기 학회 가는 일정을 빼버리고 그날 수술을 잡아가지고 그날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려운 수술을. 그래서 가보니까 모세혈관 30군데가 부풀 대로 부풀어가지고 수술하기 제일 좋은 때 간 거예요. 그리고 경동맥 3군데도 막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막고 있는 문제는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손을 못 댔는데 이거는 목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 곳이라 손을 댔다가는 침도 꼴깍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런데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이 전부 마비가 돼가지고 눈도 깜짝 못하고 입도 깜짝 못하는 거예요. 침은 질질 흘리고 눈도 깜짝 못하니까 눈물은 계속 마르고 눈물이 진물이 돼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얼굴 그 좋은 얼굴에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믿는 구석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뭐 믿을까요? 기도 특공대. 선교사님 우리 교회 내려오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으면 세포가 바뀝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 특공대 올려서 함께 기도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제 안에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감동을 주시고 오십시오. 선교사님 진짜 순종하고 오셔서 그리고 4개월 동안 같이 있는데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츰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역사를 하시는데 가는 마지막 날 4개월 지나고 가는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딱 마쳤는데 그때 눈이 한번 깜빡거리더래요. 그래서 깜빡인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윙크를 빡 하고 날렸대. 아무에게나 윙크 날리면 안 됩니다. 나오면서 저에게 목사님 눈이 깜빡거립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깜빡거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이 얼굴이 정상으로 다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 남아있는 거.
경동맥 지금 신경이 다 목으로 가는 이것 6개월 만에 의사가 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수술해야 된다고. 더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6개월째 가려고 했는데 뭡니까?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기침은 하고 지금 피는 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달이 흘러버리고 8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 지금 피가 새고 있는데 큰일 났다 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몸이 좀 상태가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의사가 머리를 갸뚱거리는 거 알고 보니까 6개월 됐으면 갔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위험을 해야 되는데 8개월 때 가보니까 사정이 있어 가보니까 이 경동맥 피 새는 게 하나님께 다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백성, 위로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고 영신교회가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위로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각 사람 가운데의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 말씀대로 길과 원리와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갔음에도 우리 말씀을 받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우리 1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항모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는 그 위로의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또 붙잡은 이 손을 가지고 영신교회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지역과 주변 이들에게 위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말씀을 받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주 항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시하고 감동 주신 대로 우리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펼쳐 보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말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앙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아버지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